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마도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에 목말라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에 목말라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라는 책을 쓰신 이 잔 스타트 목사님께서는 성경에 말하는 의가 적어도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법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서 그 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는 바로 법적인 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법적인 의입니다. 이 두 번째 의는 도덕적 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뒤에 마태복음 5장 20절 보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와 대조시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 외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마음과 뜻과 동기의 내적인 의입니다.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는 이 사회적인 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와 다른 한편으로 성품과 행동의 도덕적 의를 의미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 사회적인 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어떤 평등, 자유, 어떤 법정의 정의, 경제활동 등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의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의에 우리는 줄이고 목이 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최근에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생리적인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바로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의 욕구가 점점 지속된다면 곧 죽게 될 정도의 상황을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씀을 그렇게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금세 마음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은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이 복에 대해서 이 연속선에 대해서 선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전적으로 영적 파산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죄, 즉 타락한 본성의 부패함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온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눈은 내 중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자신의 죄와 세상을 위해 눈물을 쏟아내고 나면 그 마음에 이 긴급하고 필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까지 거침없는 논리로 영적 진전을 가지고 오면 결국 우리는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팔복의 복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는 우리의 눈을 멀리 시선을 두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긴 순례 여정을 아름답게 완주하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복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편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돈과 명예, 이 세상의 것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굶주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목마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주림과 갈급함은 매 순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을 점점점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며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는 분과 생명으로 연합된 자라도 여전히 아직도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 이제는 의에 대한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동사의 시제를 보면 줄이고 목말랐던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끊임없이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세상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영적인 컨텐츠들과 아이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유행하는 것이 성경을 직접 필사하는 것입니다. 바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요즘에 시간의 여유가 많다 보니까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자기 손으로 직접 쓰면서 말씀의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로 진행해서 자기도 하고 또 남들도 성경을 쓰게 하는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다시 보게 되고 직접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성경 통독을 다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매일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큐티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날마다 솟는 샘물입니다. 이 책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샘물이 날마다 솟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그 깊은 샘물의 그 맛을 오늘 맛보았다면 내일도 그 맛이 기대되는 것이죠. 그 맛을 못 잊고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을 우리가 직접 먹으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샘물이 있다고 아는 것으로 그 샘물의 맛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매일매일 이 목마른 심령으로 그 말씀의 샘물을 마시러 가야 합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예배에 목마른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것은 예배에 대한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의롭게 된 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말하는 의에 대한 모든 요소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의의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이 굶주림과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목마른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느끼는 배부름은 유한적입니다. 아무리 오늘 배부르다고 해서 내일까지 그 배부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일 또 굶주림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도달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 그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을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가게 될 그 마지막 본향, 그 천국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름도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로 우리의 갈증을 풀어줄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이며 동시에 완전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복들을 약간 맛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 후에 맡게 될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우리는 그 복들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이 팔복에서 주어진 복을 이 땅에서 맛보아야 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그 복들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종국에는 하늘나라 가서 지금껏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최고의 복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갈망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우리는 자기의 의는 철저하게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공고하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된 그 의로 인해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 허락되었음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를 영원히 풍족하게 배부르게 하실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한 이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